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잇는 다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잇는 다리로 삽시다. 어느 큰 병원에 구급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운전기사가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창문을 열면서 그 병원의 환자가 나 좀 보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나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병원에 있는 환자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냐고 그러더란 것이요. 뭐 물어볼 거냐고 한번 물어보라 그랬더니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건강한 정신 갖고 잘 살고 있는데 그거 감사해 본 적이 있냐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정신병자가 하는 소리니까 별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지나갔다고요. 대답도 안 하고. 그런데 훗날 가만히 지나가다가 그 창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답니다. 나는 15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매일 정신병 환자를 운반하고 실어다 주고 태우다 주고 그러면서 내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한 번도 감사해 본 일이 없다.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을 내가 좀 정신만 조금만 어색하면 내가 저곳에 갇혀 있어야 하는데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근데 저 사람들은 늘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를 보고 얼마나 부러웠을까. 나는 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면서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를 자꾸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단에 넘어가지 않는 것도 감사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 아스팔트에 태극기 깔고 송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탄핵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뭐 가서 데모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막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저는 뭐 민주당이 꼭 돼야 된다는 것도 없고 무슨 힘인가 뭔가 그 당이 꼭 돼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저는 두 당 다 안 좋아해요. 그런데 어쩌보면 그 신앙을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그러고 사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다. 나라를 위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은 내가 이해는 하지만 불쌍하다. 그 정상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고 막 법원에 밀고 들어가고 그 중에 거의 기독교인이잖아요. 잡혀간 사람들이 지금 청년들이. 이게 어른들이 정상적인 신앙을 전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 아이들 청년들의 신앙들도 그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정상적인 신앙을 주지는 못한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정신적으로 완전히 실성해 버려서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울왕이 이제 완전히 미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행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증거가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사울왕은 이 실로에서 롭으로 성소가 옮겨졌는데 한 번도 그곳에 가서 예배드린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이 제사장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을 들으면 다윗은 늘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내가 한두 번 오늘 처음 그렇게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다윗에게 그렇게 다윗이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울은 이 예배로 이곳에 간 것보다는 이 롭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몰살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갈 데가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노브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얻어먹고 힘을 얻어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이제 이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사울이 왜 이렇게 잘못됐을까요? 그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자신이 사무엘 대신 예배를 주관할 때부터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예배자가 아닌 거죠. 예배를 이용해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뭔가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려는 힘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주님 교회에 와서 예배자인가, 나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이걸 늘 뒤돌아봐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을 주목하셔요. 우리 찬양에도 그런 거죠. 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을 들여다보고 계셔요. 그런데 예배자가 없는 지역은 아무리 사람이 많더라도 거기는 사막과 같아요. 영적 사막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예배자가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는 내 삶이 내가 있는 이곳에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로 섭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집, 성전의 전으로 세워져라는 거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요구하고 있어요. 이 신령한 제사로 세워져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예배를 드린 제사장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절에 6절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그 신령한 돌에 결국 부딪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배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부딪힙니다. 어떻게 부딪히느냐? 하나님이 사울처럼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신앙을 가져가 버립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한다고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 버려요. 이단이 되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보통 교회에 있더라도 이게 뭔가 좀 색깔이 달라버린 신앙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울왕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사울왕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롭에 있는 제사장들 아히멜렉에게 피했단 말을 듣고 롭 제사장들에게 가지도 않고 불러요. 부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사울왕이 노베에 성소가 있는 줄 알면서도 한 번도 예배자로 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소는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성소는 나를 미워하는 성소, 하나님이 성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소가 내 편인가 아닌가, 여러분 교회가 내 편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겠죠. 교회는 늘 내 편이 아니다. 교회는 늘 나를 핍박한다. 교회는 늘 나를 그냥 괴롭힌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 갖고 산다면 이미 그는 신앙이 정치꾼이 된 거지 신앙인이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사울이. 사무엘상 22장 1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그 아들과 공모하여 이야기하죠.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정신병이죠.
그 떡과 칼을 준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서 매복하여서 사울왕을 죽이려고 했다. 이것은 정신병입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속에 그런 판단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 모든 것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의 백성이 예배자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내 눈을 더 의지하고 내 시선을 더 의지하고 머릿속에는 늘 딴 생각하는 거죠. 딴 생각. 뭔가 이상한 해석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아무도 그런 판단을 안 하고, 아무도 그런 결정을 안 했는데 혼자 그런 판단 결정을 다 한 거죠. 사울의 실수는 하나님께 예배자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세를 잃어버린 거죠. 교회 안에서 목사든 누구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고 교회 문에 들어오는 예배당에 문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에게 칭찬받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 그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죠. 예배자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결국 신앙을 잃어버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예배자의 자세를 잃어버린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사울왕이 가장 잃어버린 것, 가장 큰 것은 바로 뭐냐?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노마서는 11장까지는 교리장이고 12장부터 생활장인데 첫 번째 가르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노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오면 내가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주님은 이때라 말씀하시면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가 그때가 이때가 올 거라 이때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가 있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은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화목해 하는 자로 삽시다. 구약에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준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백성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와 통로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이 이름에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994년 10월 20일에 한강에서 다리가 하나 무너졌어요. 성수대교라고. 중간 부분이 그냥 무너졌는데 32명이 죽었죠. 영화도 아니고 테러도 아니고 건설된 지 100년, 200년 된 다리도 아닌데 그냥 푹썩 주저앉았어요. 모두 다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리를 지나가는데 저 다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뭔가 그 확신이 있으니까 차를 가지고 지나가지. 여러분 무너질 거라고 하면 누가 그 지나가겠어요? 다리는 안전을 담보해 주는 중요한 가교입니다. 그런데 다리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도 다리를 건너면서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비행기는 요즘 불안하잖아요. 비행기는
대부분 비행기 타기 전에 사람들은 비행기 사고가 뭐 10년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나는데 이번에도 무안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잖아요. 저도 이 비행기 한번 탈 때마다 늘 기도해요. 주님, 제가 비행기 타고 혹시나 비행기 떨어지면 살려달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천국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뭐 비행기 떨어져 가지고 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위험하다고 하지만 다리 건너면서 제가 보면서 주님 이 다리 건너면서 제가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안전이 보장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있는 다리로 사울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냐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울왕과 같이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사울왕과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사울왕과 있으면 하나님의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는 가교 역할을 하지 못해요. 오늘 노베 제사장 아비멜렉이 사울이 너는 죽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비멜렉이 어떻게든지 다윗과 사울을 화해시키려고 해요.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예를 써요. 평화롭게 하려고 해요.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나는 특별히 당신이 말한 것처럼 다윗과 막 이렇게 뭐 공모를 해가지고 당신 죽이려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처음이니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도 다 알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침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침묵하고 이거 어떡하니 화해시키려고 예를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말을 들은 사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죽어야 된다 이야기하죠. 죽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아비멜렉도 죽일 사람으로 밖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인기계가 되어버렸어요. 신약에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시면서 부여한 사명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케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던 것은 이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우리아의 처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깨닫은 것이 있어요. 자기가 너무 사람을 많이 죽인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아를 이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멀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죽이려고 애쓰지 않아요. 자기를 막 저주한 사람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화목케 하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려고 예를 씁니다. 우리가 신앙도 잘못 살면 영적 살인기계처럼 살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화 있으신 자 이야기하시는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지옥 가는 사람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뭐냐면 바리새인이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바리새인이 안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가까이 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바리새인에게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죠.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 믿었어요.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되기를 바랬어요. 바리새인처럼 살기를 바랬어요. 근데 딱 한 분이 싫어해요. 누가 싫어했느냐? 예수님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되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은혜의 다리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영적 살인기계로 살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들은 아마 다 살아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직분을 준 거예요. 원래는 요셉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바나바라는 위로자라는 직분을 준 거예요. 위로를 준 거죠. 사울을 특히 바울이라는 이 살인자도 교회에서는 안 받아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데려다가 사람 만들어서 사도로 세우고 하나님 일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은 바나바처럼 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도구, 주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도구로 삽시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무시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저런 것이 왕이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정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건이라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는데 암몬 왕이 와가지고 성을 에워싸요. 항복하겠다니까 안 받아줘요. 오른쪽 눈 뽑고 다 나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울이 듣고 나서 가서 구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인정을 합니다. 왕이 있는데 왕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 이런 이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이제 사람 죽이는 도구로 바뀝니다. 내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다 죽여요. 내 사람이 아니어도 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들면 다 죽여버립니다. 22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제사장을 돌려보내놓고는 죽여버린 것입니다. 제사장을 죽였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하들에게 죽이라고 하자 이 사람들은 겁을 내요. 하나님 제사장 어떻게 죽이냐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죽여버립니다. 이 도액은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고발한 사람이에요. 사울왕 옆에는 이런 자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 영혼 살리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상 명령의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국 보내는 일에 다리 역할을 하고 사는지, 아니면 천국 가는 사람들의 다리를 폭파해버리고 다 지옥 가게 만드는 도구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게 악하게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소명이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고 사도행전 20장에 19장부터 쭉 이렇게 말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그 고백은 자기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야 될 사명이 있는데 나중에 로마에 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기로 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일생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늘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누군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이어주고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전도해주고 또 누군가 내가 실족할 때 나를 세워주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연결된 이 관계를 잘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디에서 결정나느냐면 내가 예배자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에서 결정납니다. 예배자가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든지 이웃과 함께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목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직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모든 직분이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나 부여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었어요. 그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열에 있는 곳을 만들기보다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도구가 됩시다. 그래서 주님과 세상을 잇는 그런 주님의 구원의 다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연결 다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상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과 연결된 다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게 해달라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써달라 이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